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념하는 예배가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모인 여러분들에게만 국한되거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열방을 향해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은 그들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음성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소식이 단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초청이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 사람에게만 절대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이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며 그 승천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부활을 감추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알고 부활을 즐기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꺼지지 않는 복음의 횃불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현지 목회자인 미엔과 시나 선교사를 불러들여서 그를 현지 선교사로 임명하고 그들을 다시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캄보디아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50주년을 맞이하 반세기를 경험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많이 부흥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욕케 하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우리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는 한 3년 이상 정말 많이 열방을 다녀보기도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나라는 이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좋은 선교지를 만나고 좋은 현지 선교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난 분이 미엔과 시나 선교사라는 분인데 여러분 캄보디아 지역의 지역성을 안다면 그 민족은 정말 아픔이 많은 역사의 단절을 경험한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97%예요. 97%고 대부분이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이 2%만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인들도 이 푸놈펜 대도시에 모여 있고 큰 도시에 있고 시골이나 산천 지방 쪽에는 거의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1975년부터 79년까지 크메르즈 정권 하에서 여러분 폴포트가 이끈 급진 공산주의가 장악하면서 그 당시 그 인구의 4분의 1, 200만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참수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면 거기에 푸놈펜의 킬링필드라는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역사를 잊으면 역사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비참한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다소 충격을 받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 그 해골들을 쫙 쌓아놨습니다. 근데 해골들을 보면 이 머리에 총 구멍도 난 해골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골들이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 킬링필드를 걷다 보면요. 이 바닥에 치아들이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뭔가 이렇게 밟히면 보면 주워 보면 이 치아들입니다. 그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학살을 당했는지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는 뭐냐면 그 크메르 정권들이 급진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일 때 이 어린아이들의 발을 붙들고 그 나무에 머리를 꽝 박아서 그냥 한 번에 휘둘러서 머리 깨트려서 죽은 큰 나무가 하나 기념하에 서 있어요. 거기에 수천 명의 생명과 피가 묻어 있는 것이 그들의 나무입니다. 이 폴포트가 이끈 이 급진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면요. 한 번에 모아서 죽여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쌀을 나눠주겠다고 이제 소문을 내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사람을 데리고 오면 다 쌀을 나눠줄 테니까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도 데리고 가고 엄마도 데려가고 동생도 데려가고 그러면 쌀을 배급받을 사람은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면 그 이름 쓴 사람들 다 데려가서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 죽였고요. 안경 쓴 사람 죽였고요. 이름 쓸 줄 알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다 죽고 중간 세대들이 죽고 어른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아픈 역사에 이 캄보디아가 그 시간들을 그렇게 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들, 그 불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죽게 되고요. 하여간 지식인들이 죽으면서 지식이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거긴 대학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어가 이 뱀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캄보디아를 하는 분들이 캄보디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글을 못 읽습니다. 우리 뿌라산 신학교의 설기도를 그린 분도 글을 못 읽어요. 근데 설기도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냥 이장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랑 다르다고 시비를 하면 안 돼. 그들의 문화예요. 이게 정말 비참하죠. 이 지식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로 인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금 이 4년, 5년의 그 문화 타격으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불교마저도 타격을 입고 영적인 깊은 상처와 공허감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 서로 믿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쌀을 나눠줄 때 왜 혼자 왔냐? 형을 데리고 와라. 형 어디 있니? 그러면 형 모른대요. 왜냐하면 고발하고 형이 어디 있는지 알면 죽음을 당할까 봐. 그들은 숨기고 믿지 못하는 그 상처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한이 있어요.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전쟁을 2번 겪은 우리나라와 이 정서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개했을 조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며 그 쌀을 주고 분유거리를 준다고 할 때 누구나 가서 그 분유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모여들었습니까?
바로 그때가 캄보디아 역사랑 정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많은 이들은 전통 불교와 그리고 점술, 조상숭배, 영적 혼합주의에 의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복지가 완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한두 번 그냥 푸놈펜이나 앙코르와트 정도 다녀온 분들은, 거기에 또 관광지라든가 호텔을 다녀온 분들은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푸놈펜 대도시 일부의 이야기고요. 그 푸놈펜을, 그 대도시를 벗어난 수많은 그 캄보디아는 정말 오지고 복음의 불모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교육과 복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각 영역에 영향을 끼침으로 주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 복음, 영역 선교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농촌과 빈민층은 교육 접근성이 낮아서 거기서 아동 노동, 그 어린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요. 정말 맨발로 정말 이 돌을 줍고, 이 손에 지문이 없어요. 돌을 줍고. 정말 이 아동 노동이 너무 심각하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살도 안 된 애가 할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조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정폭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가 열악하여서 여러 가지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요, 지금까지 그 교회와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태국이나 필리핀들은요, 관광지도 있고 골프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개발됐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5시간 반을 비행기에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우리가 48만 원에 끊었는데 일주일 뒤에 89만 원이 됐어요. 이 비행기가 많이 안 가요. 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가는 한국 사람 딱 두 부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가는 거, 아니면 선교사들. 많이 안 가요. 관광지가 있나요? 골프장에 있나요? 관광할 곳이 있나요?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머릿속에 이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이 동남아 중에서 이 캄보디아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캄보디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캄보디아에 보냈어요. 선교사로 보내고 학교를 세우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복음이 들어가서 기여한 것은 단지 영혼 구원뿐만 아니었어요. 교육, 의료, 아동보호, 공동체 개발 등 사회적 변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정말 교회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느 지역이든 교회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는 먹을 것을 주고 교육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옷을 나눠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들어온 지역, 교회를 경험한 아이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캄보디아는요, 60% 이상이 30대 미만이에요. 그 이상은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200만이지,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4분의 1이 죽었어요. 이 도심에 살고 있는 조금 이렇게 소위 지성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죽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게 그런 어려운 속에 있어서 지금은 이 교육이 단절된 30세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요, 요즘 인터넷과 SNS에 이제 많이 이제 세계 문화와 가치관에 있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이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건 기성 부모들이 그 국가가 내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불교 국가지, 젊은 아이들은 불교 문화 속에 자라지만 그 불교의 스피릿과 마인드가 깊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오히려 인터넷에, SNS에 이 세계 문화와 K-팝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그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이 들어와 있어요. 이 캄보디아는 미개한 나라고 이 자본과 기술도 없기 때문에 건물도 번번하게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다 들어와서 그 건물을 세워가고 있고요. 그 캄보디아의 위쪽 지방에 하면 시아누쿠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유일하게 바다 쪽에 있어요. 메콩강을 흐르고 있는데 바다 쪽 마을이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다 개발했어요. 그 땅을 다 샀어요. 그리고 도박장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푸놈펜 수도에서 시아누쿠까지 가려면 비포정도로 4시간 반, 5시간, 6시간을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도박장 가려고 중국 기술과 중국 자본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그래서 거기 2시간 만이면 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고속도로를 타니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이 시아누쿠비를 다 사버리고 이 푸놈펜에서 좋은 호텔들, 좋은 건물들은 다 중국이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들이 주인이고 이 캄보디아 원주민들은 그들의 종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니까,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정부도요, 이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원들을 굉장히 모른 척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나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젊은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그들은 이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복음화된 이들의 미래는 결국 캄보디아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이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캄보디아는 다른 불교 국가에 비해서 선교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관용하려고 관용한 게 아니라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독교 국가라든가 이 빵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기 국민들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이 마인드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관용적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기독교가 자기네 나라에서 5%가 될 때까지 봐주고 있다. 지금 2%예요. 5% 될 때까지 봐주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NGO나 교육 등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좀 규모 있는 교회,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긴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선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쌀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옷 주고 돌아와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불교 학교에서 완전히 불교로 쩌들기 때문에 금방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이 좋은 굿 크리스찬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한 건물 안에서 대학까지 만든 학교가 캄보디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규모 있는 교회들은요, 이미 선교사들을 보내고 기독학교들을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또 하나의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30세 이하 열린 아이들은 인터넷에 세계 문화에 열린 아이들은 그 말씀에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차츰차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캄보디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나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 열릴지 모르지만 당분간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가운데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캄보디아는 외형적으로는 불교 국가예요. 그러나 이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공허와 치유받지 못한 아픔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새롭게 되고 공동체는 변하고 영혼들은 살며 그 나라의 미래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개했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뿌렸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덕분에 한국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미개했던 조선 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갚을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그렇게 살다가 또 죽어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은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교회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입을 향해서 크신 부활의 능력을 말하도록 성령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부활의 목격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뒤돌아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운 뿌라사 신화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27평밖에 안 되는 교회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뿌라사 신화교회는 이 건달 안에, 건달이라는 게 경기도 같은 거거든요. 건달 안에 브라삿이라는 이 오지 동네에 교회를 세울 건데, 우리가 기공예배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이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 수많은 주민들이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온다고. 그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지? 어떻게 이런 비위생적인 곳에서 사람이 먹지? 뭐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건축하는 곳은 뭐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줄 그 교회는요, 그 8개의 폴대를 꽂고 위에다가 수상가옥을 짓습니다. 그리고 7, 8, 9, 10, 11월이 되면 4개월 동안 메콩강이 범람해서 우기어서 물이 바로 집 밑에까지 차요. 그러면 그들은 배를 타고 다닙니다. 바로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질서와 예의가 있습니다. 사원이 있으면 그 10km 반경에는 절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뿌라사 신화 지역은 너무너무 오지예요. 그래서 절간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이 살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허름하지만 열악하지만 뿌라사 신화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그 땅을 밟을 때 우연인지 때가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이 정말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됩니까? 우리 아프리카에나 영상에서나 본 듯이 이 땅이 정말로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이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쫙쫙 갈라져 있었어요. 깊게 갈라져 있었어요. 복음이 주님 이곳에 뿌려지면 이 땅에서 복음이 나겠습니까? 이곳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과연 이 척박한 땅에서 생명이 나겠습니까, 주님? 이런 눈물의 마음과 기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할 때 부활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도 여전히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땅은 여전히 죽음과 상처로 인해 영적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빛이 어둠을 이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절망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뿌라사 신화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왕노릇하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땅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었어요. 언젠가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여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이며 믿게 될 것이며 선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 심지만 그 씨앗 속에는 울창한 그리스도의 숲을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를 따라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팔로워도 아니에요. 인플루언스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임팩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팩터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주가 가라 하시는 곳에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나만을 위해 살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만을 위해 살겠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명명하십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이든 주님의 부르심과 가라 하시는 그 사명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신화교회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사랑을 녹여서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1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에 머리를 부닥칠 정도로 쿠션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낙차가 커요. 1시간 이상을 진짜 무지무지한 비포정도를 달렸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나 싶은데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게 될 거예요. 그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그 땅을 보면서 그 소망을 품고 돌아왔어요. 우리 22명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땅의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환상과 꿈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땅에도 소망이 있어요. 제가 그 땅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를 다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하는 파송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활을 오늘 목도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말할 때 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 시작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과 기쁨의 결단이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